나무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갑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26번째 품 브라흐마나 왔고 바라문품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 품이죠. 자, 개성도 법구경 전체적으로 423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493번 개성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31개의 개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10%도 안 남았습니다. 자, 393번입니다. 나 잣다히 나 곧때나 나 잣자호띠 브라흐마노 얌히 사짠쩌 담모쩌 소수찌 소쩌 브라흐마노. 바라문은 엉킨 머리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태생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 진리와 법이 있을 때 그가 청정한 사람이고 그가 바라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바라문이 누군지, 이게 뭐 힌두교의 사제 계급을 지시하는 말은 원래는 저열한 자였지만 세상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잘못 설정된 관점으로 삶을 보는 사람들에게 뭐 바라문교, 힌두교 신자들에게 으뜸되게 그 자리가 바뀌었을 뿐이죠. 원래 바라문이란 이 말은 불선법을 제거하는 자, 그 과정에 있는 자, 완성된 자, 이렇게 불선법을 제거한다 또는 제거했다라는 그 존재를 바라문이라고, 이렇게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을 선을 한다, 자야띠라고 여서 우리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부르는 선이 자나라는 원어를 가진다 하는 것도 다 알죠. 이런 바라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바라문이냐? 진리와 법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진리와 법에 의해서 청정한 사람,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불선법들, 모든 오염원들이 다 정화된 그 청정한 사람이 바라문이다. 말 그대로 불선법을 제거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바라문의 본래적 의미로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이제 바라문 중에는 잣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잣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막 엉킨 머리, 헝클어진 머리.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 시절 인도 사회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도 가끔씩 TV에서 다큐멘터리로 해서 니간타 자이나교 수행자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 보면 머리가 막 그냥 헝클어진 상태,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인가 뽑아내고 이러는데 그렇게 이제 엉킨 머리,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이나교 니간타의 수행자들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헝클어뜨린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 또 이제 경에서 보면
엉킨 머리를 한 바라문이라는 표현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엉클어진 머리를 한다라는 게 왜 무슨 의미일까? 그런 거 아닐까요? 머리를 단정하게 관리하는 당신들하고 나는 사는 방법이 달라. 당신들 재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만 이렇게 출가의 삶을 사는 나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아. 이런 의미일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뭐 엉킨 머리를 한 사람들, 엉킬 머리를 한 바람은 이 개념을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의미를 이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엉킨 머리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혈통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태생이냐에 따라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라문이라는 것은 뭐 힌두교적으로는 그 바라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바라문이 된다. 이런 태생에 의한 바라문을 주장하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건 그렇게 그 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을 주변으로 온 원래 의미에서 저열한 사람들 얘기고 원래 의미로 불선법을 제거해서 삶을 완성한 바라문, 이런 바라문은 뭐 겉모습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혈통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태생으로 태어났느냐, 바라문이냐 끄샤테리아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다. 오직 자야띠 선을 한다. 불선법을 제거하는 수행을 한다. 이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진리와 법이 있을 때, 예, 외형적으로, 혈통으로, 태생으로 이거 아니고 어떤 겉모습을 가졌든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든 어떤 태생이든 간에 그가 바르게 자야띠 선을 하는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그가 진리와 법을 얻었다. 그가 청정한 사람이 되었다. 내적인 불선법들, 내적인 오염원들을 다 씻어냈다. 이렇게 청정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바라문이다. 바라문의 원래 의미, 불선법을 제거한.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경은 뭐 다양한 경들에서 이렇게 바라문이 된다라는 거, 깨달은 자가 된다라는 거, 이게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나 혈통이나 태생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바른 길을 만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런 수행의 성과로 내적인 불선법 오염원을 다 제거한 그 씻어냄에 의한 청정함, 그래서 그에게 진리가 있고 법이 있으면 그가 바라문이다. 바라문이 되는 방법은 이거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이어서 394번 개송입니다. 깽때 자따히 둠메다 깽때 아지나 사띠야 앞반따랑 때 가하낭 바히랑 빠리 맞자시. 어리석은 자여, 그대에게 엉킨 머리가 무엇이고 그대에게 가죽 옷이 무엇인가? 그대의 안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대는 밖을 씻는다 라고 해서 엉킨 머리를 한 사람? 아니, 그대가 엉킨 머리를 하고 살아가면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닫는다라는 게, 바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엉킨 머리를 하고 있으면 될 거요? 어리석은 자야.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요. 요런 말씀이죠.
가죽 옷이 무엇인가?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본 뭐 이렇게 옷을 입는다는 거 그걸로 바라문이 되는가? 가죽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대의 안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대는 밖을 씻는다라고 해요. 자, 바라문이 되는 방법. 불선법을 제거해서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그가 청정한 사람이 될 때 바라문이죠. 이 청정함이라는 게 몸뚱아리를 열심히 목욕하고 열심히 때를 밀어가지고 깨끗해지면 그런 몸뚱아리의 청정함을 가지고 삶을 완성했다, 바라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가 그대의 내면은 번뇌요, 담진치요, 5가지 장애요, 족쇄요, 기타 다양하게 나타나는 불선법들 오염원에 의해서 그대의 내면이 더럽혀져 있는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엉킨 머리가 무엇고 가죽 옷이 무엇여? 그대의 내면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밖을 씻는다. 밖에서 몸뚱아리를 씻는다. 여기서 이제 씻는다라는 게 목욕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무언가 몸뚱아리로 접근해가지고 바라문이 되기 위한 어떤 시도. 그래서 엉킨 머리를 한다거나 가죽 옷을 입고 산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삶을 완성한다, 아라한된다, 바라문 된다, 불선법을 제거한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고 안의 문제다. 내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것. 이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을 완성한 자, 바라문이 되는 것이다. 안의 문제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저 밖에 몸뚱아리만 씻고 있는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95번 빵수꿀라다랑 잔뚱 끼상 다마니산 탓땅 이강 와나스밍 자연땅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분소의를 입은 사람. 여기서 분소의라는 말은 이제 뭐 많이 나타나죠. 뭐 일반적인 의미가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감싸고 있는 천을 벗겨서 잘 씻어서 옷을 입는 그런 옷을 이제 분소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분소의를 입은 사람, 쇠약하여 정맥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 열심히 정진하는 일,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서 그만큼의 음식을 먹는 가운데 열심히 정진한다. 그 열심히 정진하니까 몸이라는 것은 정진하는 힘을 정진을 감당하느라고 쇠약해지고 정맥이 툭툭 드러나 보이는 이런 사람. 요 표현은 우리가 좀 잘 봐야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쇠약해서 정맥이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을 고행자의 고행자도 또 그렇잖아요. 고행을 한다라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쇠약해지고 정맥이 핏줄이 툭툭 드러나 보이는 이런 고행자를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와는 다르게 열심히 수행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육체적으로 정말 몸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수행에 매진하는, 고행한다라는 그 몸을 괴롭게 하는 일 자체를 통해서 몸이 쇠약하고 핏줄이 막 툭툭 붉어지는 요런 경우하고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수행에 매진하기 때문에 몸이 그 수행을 감당하기 힘든 이 정도 수행을 할 때 몸이 쇠약해지고 정맥이 드러나 보이는 다른 경우죠. 여기선 두 번째 경우 분소일을 입는다. 어떤 옷으로도 만족한다. 요 표현에다가 열심히 정진을 해서 몸이 살찔 겨를이 없어. 그래서 쇠약해서 정맥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 요 쇠약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애매한데 조금 수정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쇠약해진다라는 것보다는 살찌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적절한 단어를 한번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고요. 숲에서 홀로 선을 하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자,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홀로 머문다라는 수행자의 삶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숲에서 홀로 선을 한다. 자야띠. 선을 한다라는 거 뭐죠? 불선법을 버리는 실천을 하는 거. 불선법을 버리는 사람이 누구죠? 바라문. 예, 바라문의 원래 정의예요. 그래서 숲에서 홀로 선을 하는 사람을 바라문이라 부르는데 그렇게 숲에서 홀로 선을 한다라는 그 삶을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 분서의를 입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몸이 하여간 몸이 살찌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정맥이 드러나 보이는 이런 사람. 열심히 수행에 매진하는 그 묘사 가운데 숲에서 홀로 선을 하는 사람,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 앞의 개성은 어때요? 이렇게 겉모습은 그저 부끄러움을 가릴 정도,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정도, 이렇게 분서의를 입으면 되고, 오직 내면의 불선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숲에서 홀로 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라문이지, 그렇게 선을 하는 일을 통해서 내면의 복잡함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겉으로 몸뚱아리만으로 무언가 시도하는 엉킨 머리를 하고 가죽옷을 입고 이런 거는 바라문이 되는 방법이 아니다. 오직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과하지 않게 수행에 방해되지 않으면 되고 내면으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이런 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라문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이어서 396번 개성은요. 나짜항 브라흐마낭 부르미 요니장 맞디 삼바왕 보와디 나마수 호디 사째 호디 사낀짜노 아낀짜낭 아나다낭 따마항 부르미 브라흐마낭. 나는 자궁에서 생긴 바라문, 태어남에서 만들어진 바라문을 말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라문이라는 이름이다. 아무것도 없고 집착해서 떠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자궁에서 생긴 바라문, 태어남에서 만들어진 바라문, 요 뭔가요? 바라문인 어머니에게서 바라문인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나면 바라문인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바로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라고 불리는 이런 바라문은 사실은 온전하게 바라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선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을가로 내려와 사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자궁에서 태어난, 자궁에서 생겨난, 태어남에서 만들어진 이런 힌두교가 말하는 그 바라문을 바라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바라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라문이라는 이름이다.
그 사람들, 자궁에서 생긴 바람은, 태어남에서 만들어진 바람은, 이런 바람은을 부처님은 바라문이라고 말하지 않아. 이 힌두교의 사제계급에 속하는 그 바라문에게 무엇가 있다라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게는 바라문의 본연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요. 그저 바라문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이 있을 뿐이요. 요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바라문이라고 불리는 이름만이 있을 뿐이요. 요렇게. 여기서 이제 조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와디나마라고 하는데, 요 보라는 말이 보통 존자요. 존자, 이렇게 쓰이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요게 보와디나마 하면 존자라고 불리는 이름, 이러니까 바라문 존자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래서 만약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라문이라는 이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뭐 의미상으로 하여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힌두교의 사제계급으로의 바라문인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겨났다. 바라문의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으로의 삶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바라문의 본연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거기에는 그저 바라문이라는 이름만이 있을 뿐이다. 정말로 바라문은 누구냐? 아무것도 없고 집착해서 떠난 사람. 어디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불선법이 아무것도 없어. 삶을 오염하는 오염원들, 번뇌요, 탐진치요, 5가지 장애요, 10가지 족쇄요, 기타 다양하게 불리는 내면의 불선법들, 오염원들이 아무것도 없어. 아낀자 하면 이제 무소유처를 말하는 요 무소유죠. 뭐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 갖고자 하지 마라. 요런 의미의 무소유가 아니고 말 그대로 무소유, 있는 바 없음. 대표적으로 무색계에 속하는 무소유처를 말하는 요 무소유죠. 이건 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문이라는 이름만이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아무것도 없고 집착해서 떠난 사람, 내면의 불선법들, 오염원들이 다 제거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집착해서 떠난 사람, 그가 바라문이요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97번 개송입니다. 네, 397번. 삽바상 요자낭 체뜨와 요외나 빠리따사띠 상가띠강 위상유땅 따마항 부르미 브라흐마낭. 모든 족쇄를 잘라서 동요하지 않는 사람, 집착을 넘어서서 풀려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잠시만요. 어제 제가 요 말씀드리면서 와세타경과 중복되는 개송이 어디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97번부터든가 8번부터든가. 네, 잠시만요. 아, 396번부터구나. 그러니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하는, 그러니까 좀 전에 본 아무것도 없고 집착해서 떠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하는 여기부터가 이제 와세타경에서 누가 바라문이냐라고 설명하는, 이제 거기에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이 423번 개성 법구경의 끝까지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부터를 월요일 날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미 해버렸네요. 자, 하는 김에 요 397번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족쇄를 잘라서 동요하지 않는 사람, 집착을 넘어서서 풀려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라고 해서, 자, 모든 족쇄를 잘랐다. 기본적으로 10가지 족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하분결, 오상분결, 10가지 족쇄가 무엇냐 하는 건 우리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런 족쇄라고 하는 것. 족쇄, 뭔가요? 말하자면, 자, 나는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삶의 영역,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이 세상에서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겠어. 나는 이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해야겠어. 윤회에서 벗어나겠어. 불사를 실현하겠어. 이 해탈된 삶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 내가 가자라고 벗어나고자 시작을 하면 이제 나의 내면에서 그동안 오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나에게 쌓여 있는 족쇄라고 불리는 어떤 것들이, 성향들이 있어서 가지 마. 그냥 그런 대로 윤회하는 삶도 살만해. 때로 좀 괴롭기도 하지만 때로 하늘에 태어나서 큰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냥 윤회하는 중생의 삶도 살만해. 가려하지 마. 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겠다라고 깨달음의 과정으로 들어서는 이런 수행자를 가지 말라고 발목 잡고 매달리는 요런 발목 탁 붙잡는 요런 것이 족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족쇄를 다 잘라내서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아. 들뜨지 않아. 요렇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집착을 넘어서서 풀려나게 된다. 족쇄가 다 달라졌다, 잘렸다라고 하니까 발목 잡고 매달리는 족쇄가 잘렸으니까 족쇄로부터 풀려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족쇄를 잘라서 동요하지 않는 사람, 집착을 넘어서서 풀려난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라고, 그를 바라문이라고 부른다라는, 개성들이 395번 개성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죠. 그 앞에 393번도 그가 바라문이다. 근데 395번부터는 따마항 부르미 브라흐마낭,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라는 정형된 문장을 통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앞에서도 이 표현은 중간중간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같은 문장을 통해서 423번까지 바라문을 단적으로 정의해주는 이제 이런 개성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93번부터 3, 4, 5, 6, 7까지 5개의 개성 공부했습니다. 자, 월요일 또 이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